본문을 보면 이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많이 반복되냐면 이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2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천년 동안 그러죠. 또 3절에 보면 천년이 차도로, 4절을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을 보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고 6절을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7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천년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이 반복되는 말이 많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천년 기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년 동안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것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되는, 그러니까 갇히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전쟁을 시도하나 실패하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늘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 4가지 설이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전천년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고, 세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네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가 붙으면 왜 전자가 붙느냐, 이 전천년설은 이제 천년 왕국을 기준해서 예수님이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기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에 오면 전천년설, 후천년설에서는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서 후천년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적 전천년설은 이것은 이제 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휴거라는 것이 우리나라 교인들은 당연히 주님 오실 때 휴거한다고 믿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믿냐면, 사실은 이 교리가 정통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 개혁자들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침례교가 발달했잖아요. 침례교 일부 중에서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이 침례교의 일부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이 휴거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이 유행되면서 그냥 다들 휴거는 기본적인 그 교리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통 교리가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은 휴거를 인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휴거라는 것이 지배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싹 들어가. 왜 들어간 줄 아세요? 그 전천년설을 주장한 것들이 다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바벨론, 그리스 하는 그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신상을 보고 제일 발가락은 이시 10개국이다. 이시 공동체 10개. 지금 이시가 10개국입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주장할 때도 뭐 7개국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막 기대감을 했죠. 그러니까 다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이론 중에 휴거라는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이론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에서 잠깐 했다가 유행인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내가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통교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통교리가 아닌 것들을 많이 믿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색다른 교리를 드러내면 그것은 사실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안전한 것은 정통교리가 안전하긴 해요. 그러니까 정통교리가 좀 더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한 것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주장하는 것들이 또 어떤 신학적으로 굉장히 또 기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동교회가 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 교회라는 것이 뭐 1년 사이 된 것이 아니고 몇 천 년 동안 되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약간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정통교리에 기반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이 그동안 옛날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깨달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어느 날 쑥 들어왔다가 그냥 쑥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유행하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좀 큰 출판사에서 뭐 그런 책을 내거나 그러면 금방 또 그거 신뢰해버려요. 예를 들면 긍정의 힘 같은 거는 얼마나 유행했어요. 우리나라에 뭐 긍정의 힘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신념, 이것은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 생활하는데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의 어떤 힘으로 공로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믿는 거지, 은혜로 믿는 것이지, 그냥 그냥 긍정적으로 살면 다 된다? 그건 신앙이 안 돼. 신앙은 도리어 부정적이어야 돼요.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해주시니까 이것이 신앙이죠. 근데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자꾸만 인간적인 어떤 자유의지와 그 다음에 인간적인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보니까 자꾸 신앙은 인간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약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다 그렇게 믿는 게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책이 좀 옳은 책이냐 옳지 않은 책이냐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냥 그것이 인기가 돼버리면 그냥 다 그것이 기본 교리로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슈거라는 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네 가지 설을 이야기하는데, 구천년설은 원래 정통성이 없어서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아주 일부,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철전은 이미 지나가서 이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판가름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전철연설과 무철연설은 정통교리적인 차원에서 지금도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철연설을 믿지만 전철연설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리스펙트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 전철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철연설은 보통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무철연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철연설에 더 정통적인 것은 있죠. 왜 제가 자꾸 종교개혁자를 얘기하냐면, 우리 개신교가 정통교리, 종교개혁자들에서 개신교가 된 거잖아요. 천주교의 어떤 해서 이런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혁자들의 어떤 주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요한계시록을 무철연설 입장에서 이제 보았는데,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철연설은 이 미래적인 일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현재적인 일로 많이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철연설은 천년왕국이 온 거에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후에 오는 것이니까 아직은 오지 않은 거죠. 하지만 무철연설은 이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 늘 강조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천년 왕국의 의미가 있고 상징적 의미니까, 그리고 그 안에 7년 환란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것을 겪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천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 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본다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탄이 결박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이 결박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겪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 사탄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어떤 십자가 전에 그들이 어떤 자신들이 자신의 왕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으로 창세기에서 여자가 뱀의 머리를 밟는다 한 것처럼 완전히 그것을 꺾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그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놓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꺾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이 결박을 했다는 것은 사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냥 여전히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제한된 상태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3절까지 이야기예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영적으로 왕노릇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적 부활을 이룬 것이고,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적인 부활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삶, 이 기간 동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그렇죠? 천년왕국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지금도 7년 대환란을 같이 누려요. 같이 누린다는 말은 7년 대환란을 겪는 거예요. 7년 환란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괴로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천년왕국을 누르는 그 결정적인 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9절 이야기는 뭐냐면, 7절은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가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전쟁을 시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9절과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과 악의 세력을 멸한다 하는 이 이야기는 사탄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개입으로 즉시 끝난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것은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년 왕국 속에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래의 이야기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 모두에게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설은 다른 주장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뭐 7년 대환란, 천년 대환란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재림하시면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심플하죠. 뭐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 휴고됐다가 뭐 됐다가 뭐 내려왔다가 뭐 교회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요. 그거 재림이에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서게 되면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그 두 종류의 책은 행위의 책과 생명책이 있어요. 이거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이 있는데, 이제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두 권의 책이 있잖아요. 하나는 무슨 책이에요? 행위의 책이고 심판의 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제일 먼저 1차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뭐냐? 첫 번에 행위의 책으로 이제 다 심사합니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그때가 왔어요. 이제
그 행위의 책 가지고 임세일을 딱 세워놓고 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임세일, 너 딱 행위의 심판 가지고 딱 보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까? 못 받게 됩니까? 예, 심판을 안 받을 것 같죠? 고상해 보여가지고요, 제가. 네, 심판을 받아요. 예? 예?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제가 받는다니까요. 근데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받아요. 네,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은 모든 인간이 다 심판에 걸리는 겁니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죄를 안 지어요? 지금은 제가 죄를 안 짓나요? 아이고, 왜요? 거짓말도 막 그래요, 저. 거짓말도 잘해요. 그죠? 제 아내가 라면을 못 먹게 하면, 어느 날 라면 먹고 와가지고, 오늘 뭘 먹었냐면, 라면 먹었다는 말을 안 하거든. 아니지.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라면 먹어본 적도 오래됐네요. 이게 뒤에 좀 간당하게 좀 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거짓말 안 해야 구원받는다 하면 누가 구원 받겠어요. 근데 두 번째 생명의 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책. 그 생명의 책은 구원하게 하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기록체 보니까 1차는 탈락이었는데 2차는 너 힘으로는 안 되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구원이야 하고 심판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이야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천년 왕국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에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승리가 동시에 있는 거죠. 고난과 승리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사탄은 결박되지만 성도는 여전히 고난과 시험을 겪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천년 왕국을 누리는 삶이다 하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왕의 자녀예요. 왕노릇. 천년 왕국이니까요. 왕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천년 왕국은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오늘 믿음 안에서 누리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년 왕국의 그 의미를 오늘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그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삶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통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죠. 7년 대환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러나 앞에 있는 행위구원을 그런 책을 가지고 보면 다 탈락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희망의 소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내 인생 최대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가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 다니나 보다 그 정도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미래가 달린 문제고 그 미래에 되어질 완성된 것들을 지금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근데 해답을 알고 있잖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누가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누가 뭐가 되고 누가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또 누가 뭐 하고 해도 그분들은 열심히 한 것이고 굉장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다녀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뭐 부러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된 거 뭐 부럽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공부한 것도 별로 없어도 예수 믿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천년왕국을 누리는 사람인데요. 그거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당당해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가장 큰 것을 가졌다는 것. 그렇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하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백성이 됐다는 것들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